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3월 2일 주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27장 20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폭풍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리더입니다. 1960년도 스탠포드 대학교 부설유치원에서 심리학자들이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마시멜로 테스트 실험을 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앉혀놓고 마시멜로 하나 줄 테니까 지금 바로 먹을래? 아니면 15분 동안 안 먹고 견뎌 볼래? 만약 약속한 시간까지 안 먹고 견디면 2개 줄게.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다음에 2개는 필요 없다며 받아서 바로 먹었고, 어떤 아이들은 15분 후에 2개를 준다니까 참아야지 하면서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실험을 통해 어린 아이들도 장래에 주어지는 더 큰 유익을 위해서 자제할 줄 알고 인내할 줄 아는구나, 이걸 하나 발견했고, 2번째는 그때 실험했던 아이들을 오랜 후에 추적 관찰을 한 결과를 보니까 그때 절제하면서 2개를 선택한 아이들은 대부분이 뛰어난 학습 능력이 있었고 성공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공하는데 여러 요소가 있겠지만 자제력, 인내심이 성공하는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발견한 게 마시멜로 테스트입니다. 이 결과를 참고하고 적용해서 많은 인간관계 책들도 나왔습니다. 그 후에 어떤 학자들은 새로운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는 아이들이 비록 어렸을 때 자제력과 인내심이 부족할 수 있지만 성장하면서 그건 언제든지 더 성장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재미있는 해석은 하나를 선택한 아이들도 자제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제력보다는 기다리면 2개 주겠다는 어른을 믿지 못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먹었답니다. 제가 계속 그 글을 읽는 중에 중요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불안정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사람의 말을 의심한다고 합니다. 내일에 대해서 믿거나 신뢰하는 게 없다고 합니다. 불안정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오늘 지금 누릴 수 있는 것에 집중하지 누군가를 믿고 그 다음날 더 큰 것을 주겠다는 말에 신뢰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마시멜로 테스트와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마시멜로 대신 만나 얘기가 나옵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그곳에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이 아침마다 만나를 그들에게 주셨는데, 만나를 주실 때 중요한 단서, 조건을 달았습니다. 얼마만큼 거두라고 했습니까? 한 사람이 꼭 하루 먹을 만큼만, 그래서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그러니까 오늘날 한 약 2리터를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일을 염려해서 더 거두었습니다. 더 거둔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썩거나 냄새가 났습니다.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일은 내일 필요한 만큼 꼭 줄 테니까 오늘 먹을 것만 거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더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여섯째 날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일은 안식일이니까 내일은 안식을 하고 나가서 거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배를 줄 테니까 오늘은 한 사람당 이틀치 2오멜씩 거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거두는 것은 말씀대로 했어요. 다음날 봤더니 진짜 썩지 않았어요. 거기서 그들은 멈추어야 했는데 오늘은 안 썩네? 2배가 남았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 날 쉬지 않고 더 구해볼까 하고 또 만나를 거두러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오기 전에 어디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한 학자의 말대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자란 사람들의 특징은 누굴 믿지 않습니다. 내일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노예에게 내일이 어디 있습니까? 주인이 오늘 많이 주면 그 자리에서 다 먹든지 내일을 위해서 남겨두든지 그렇게 합니다. 내일도 그 사람이 그대로 해주겠다는 기대를 못하는 게 노예입니다. 그들에게는 그 노예의 습성이 남아있기에 하나님이 내일 필요한 만큼 꼭 주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을 안 믿고 악착같이 더 쌓아둡니다. 오늘은 2배 줄 테니까 내일 안식일에는 절대 나가지 말라고 해도 또 나가는 게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16장 27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7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여러분, 어느 때까지 내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이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언제쯤 나를 믿을래? 라는 거예요. 나를 믿고 내가 말하는 대로 언제 그렇게 살래? 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2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재교육하고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을 남긴 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5절에 이렇게 그들에게 당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훈련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 모세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만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려고 했던 게 무엇입니까?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 훈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는 게
만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는 이들에게 마시멜로입니다. 나를 믿고 기다려. 그러면 내가 가나안 땅에서 더 좋은 것으로 줄게. 내가 내일 준다는 것을 믿어라. 그걸 끊임없이 묻는 것입니다. 그걸 믿을 때 다음에 주실 더 큰 은혜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그 신뢰가 있느냐 없느냐, 그 신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환경에서도 다른 선택을 하고 다른 모습을 만들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 곳에서 예배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27장은 28장까지 있으니까 거의 끝부분입니다. 바울은 2년간 구금되어 있다가 재판을 받기 위해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바울은 함께한 사람들과 알렉산드리아 배를 탔습니다. 한 배를 탔습니다. 한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맞닥뜨렸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이 다 똑같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러분, 한 배를 타고 같은 풍랑에 같은 위기를 맞이했는데 배에 탄 사람들의 모습이 다 똑같았습니까? 아니지요? 다릅니다. 같은 위기를 맞이했는데, 같은 풍랑을 맞이했는데 배에 탄 사람들의 모습은 다 달랐습니다. 27절을 보면 유라굴로 강풍으로 인해 바다에 떠돌기 시작한 지가 14일이나 되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점점 육지에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알았지요? 바다 수심이 얕아지는 거예요. 하지만 육지에 가까워진다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배를 오랫동안 탄 선원들은 알아요. 가까워지면 대신 위험하다는 것을요. 물속에 암초가 있기 때문에 배가 암초에 부딪히면 파손되면서 다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압니다. 그래서 선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밤에 자기들은 살겠다고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를. 그들은 닻을 내리는 척 하면서 거기다 탈출할 때 쓰는 작은 배를 바다 위에 띄워 놓은 거예요. 그 배에는 전체 276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살든 말든 자기들만 살겠다고 밤에 도망갈 생각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배에 탄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남이야 죽든 말든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가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은 풍랑이 일 때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나에게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황제 앞에 세워서 증언하게 하시겠다고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모두도 나에게 또 붙이셨다고 말씀하셨기에 배는 파손될지라도 여러분 중에 누구 하나 다치지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선원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위기 속에서 바울은 그들을 먹입니다. 33절, 34절 말씀입니다. 날이 새어 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여러분, 바울은 미항에서 사람들이 자기 말을 안 듣고 떠났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그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면서 그들이 14일 동안 먹지 못했기 때문에 열심히 음식을 해서 먹여줍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돌보는 바울, 이런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똑같은 위기의 상황에서 누군가는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려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밥을 해서 먹이고 사람들을 살리고자 애를 씁니다. 그리고 바울은 선원들이 도망가려는 것을 눈치채고 백부장을 불러서 말합니다. 백부장, 선원들이 배를 떠나버리면 사람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백부장이 듣고 군인들을 시켜서 도망갈 생각을 못하도록 거룻배줄을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니었으면 선원들은 도망을 갔을 것이고 배가 암초에 부딪히든지 그 다음에 나온 것처럼 큰 위기를 만나서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바울 덕에 사람들은 또 한 번의 위기를 넘깁니다. 그리고 또 밀려 떠나가던 배가 날이 새서 멀리 해안이 보이기 시작하고 항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항만은 배를 잘 댈 수 있는 항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닻을 끊어버리고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조심히 들어갑니다. 그런데 잘 나가던 것 같은 배가 어떻게 됩니까? 41절 말씀입니다.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배가 파손이 되어 침몰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위기가 왔습니다. 배가 침몰해 갈 때 어떻게 군인들이 결정합니까? 42절 말씀입니다. 군인들은 제수가 헤엄쳐 도망갈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이 시대에는 제수를 호송하다가 제수가 도망가면 제수를 호송하던 군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배가 침몰할 때 제수들을 탈출하라고 풀어주었다가 섬에 내렸는데 누군가 없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그때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군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로마 군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책임을 질까 두려워서 차라리 이 배에서 제수들을 다 죽이고자 합니다. 참 잔인하고 끔찍한 생각입니다. 자기가 살겠다고 또 누군가를 다 죽이자는 거예요. 책임질 바에는 차라리 죽이는 게 낫다는 것이지요. 그때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43절 말씀입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백부장이 반대합니다. 왜요? 제수인 바울을 살리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하면 그럴 만도 합니다. 백부장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왜 그렇게 결정하는지
알만합니다. 그것은 미항을 떠날 때부터 출발하면 위험하다고 말한 사람도 바울 혼자였습니다. 그 말을 안 듣고 떠났다가 이 어려움을 만난 거예요. 중간에 모두가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할 때에도 소망을 준 사람도 바울입니다. 14일간 굶었을 때에 음식을 만들어 먹으라고 준 사람도 바울입니다. 선원이 도망가고자 할 때 그것을 알려주어서 배를 위기에서 구한 것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백부장은 어느 순간부터 누구의 말을 믿습니까? 바울의 말을 믿기 시작합니다. 바울을 경험하면서 또한 바울이 말한 그 하나님의 약속도 진짜 맞는 말이 아닐까? 백부장은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도 점점 믿음이 갔던 거예요. 그래서 결단합니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죽이지 말고 다 살리자. 백부장은 바울을 신뢰했기 때문에 바울을 구하기 위해서 나머지 죄수들도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은 빨리 탈출하라고 지시합니다. 헤엄칠 수 없는 사람들은 널판지나 배에 남아있는 물건을 사용해서 그렇게 탈출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그렇게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평강교회 가족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른 배를 탄 것이 아닙니다. 같은 배를 탔습니다. 같은 배를 타고 같이 가다가 풍랑을 만났는데, 어려움을 만났는데, 누군가는 같이 앉아 밥을 먹다가도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려는 사람이 있고, 그 위기에서 밥을 같이 먹던 사이인데도 자기 살겠다고 다른 사람 죽이겠다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책임지며 나서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끊임없이 소망을 말하면서 격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배를 탔는데 왜 이렇게 다릅니까? 같은 상황인데 왜 이렇게 다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의 차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이렇게 다른 결과를 만들어 갑니다. 다른 결정을 하게 합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밤에 전해준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유라굴로 강풍이 아무리 강하게 몰아쳐도 나는 죽지 않아, 그런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소망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추어 한번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가 구원의 방주라고 비유합니다. 우리 모두는 한 배를 탄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배를 탄 사람들입니다. 배가 문제가 없이 잘 나갈 때는 아무 문제도 없고 다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의 진짜 모습은 언제 나타날까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날 때입니다. 폭풍 가운데에서,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 사람의 신앙이, 그 사람의 인격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영향력이 있는 리더로 나타납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지금 배고픈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밥을 먹일 거예요. 교회에 위기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로하고 소망을 말하면서 격려할 것입니다. 누군가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책임을 지고 나서겠지요? 우리 교회에 이 어두운 시대에 빛을 비추고 폭풍 가운데 있는 시대를 이끌고 갈 그 리더들이, 이런 영향력이 있는 리더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 모두가 그런 리더가 됩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신뢰하여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폭풍 가운데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리더가 됩시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그러한 교회가 됩시다.